믿는 분, 믿지 않는 분 다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가만히 보면은 그의 자녀는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 뜻하는 거겠죠. 당연히 자기 자녀들을 다 거두겠죠. 거둬서 그 자녀들을 옮기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 이야기될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계속 경쟁 구도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망쳐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부단히 한국말로 신실하게 그걸 계속 이끌어 가셔요. 이 두 가지의 경쟁 구도가 이 세상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그래서 좋은 어떤 생각, 나쁜 생각, 이 구도도 보여주죠. 우울하고 아프고 또 더럽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반면에 기쁘고 즐겁고 회복이 되어지고 언제나 웃음이 나오고, 이 두 개의 대비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계속 들어갑니다. 그것은 직장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 보여져요. 또 관계가 인학, 인간뿐만 아니라 신과의 관계에서 이게 크로스돼서 이거 소위 말해서 십자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은 주변의 관계들이 이게 잘 풀어져요.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등불을 위에 올려야 되는 상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은 순서들이 다 이게 제대로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악한 사람이 늘상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악한 사람은 그냥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떤 거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시편 한번 볼게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미 성경 안에서 많은 좋으신 선지자들이, 또 믿음의 먼저 사신 분들이 그런 글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나누면은 그것이 더 좋은 설교인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회당이, 그 당시는 이제 교회가 없어 회당에 부르잖아요. 거기서 두루마기를 쫙 펼쳐가지고 그날 이사회를 읽잖아요. 예수님도요. 근데 그 읽게 되어지면 듣는 분들이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는 뭐 많은 설교자가 또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뭐 좋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현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 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마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좋은 대통령이 나오면
정치인이 나오면은 세계의 모든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질적인 유익을 줄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없어요.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인생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들어갔거든요. 이 옷이 바르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 화목하라 했을 때 그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단절됐었어요. 끊어졌거든요. 관계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회복하고 또 그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한 것은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삐뚤어져 있는 내 삶을 바로 하겠다. 그런데 그걸 불러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귀한 자녀야. 뭐 다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양자를 삼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독자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 똑같은 그 레벨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예수님 같이 동격의 자리를 끌어올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한국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저기 천한 곳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고 악한 곳에 있고 더러운 곳에서 늘상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뭐 그러한 범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을 쭉 잡아당겨서 예수님의 자리에 탁 얹는 거예요. 그러고 하시는 얘기가 너 내 자녀야.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신학적인 아니면 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던 의도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어떤 제도로서 어떤 교회 좋은 질서로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내용을 비밀로 딱 덮어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기억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도 같이 나눴는데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는 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못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읽지를 못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생사는 금방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다윗도 고백했지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사에는요. 그 선한 곳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 더러운 곳에서 나는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다른 곳에 없고 너와 우리 자신 안에 내 안에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할 수는 없으나 내가 너를 그 자리로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한 곳이 아니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악하지 않아. 예수님의 그 옷을 나한테 휙 덮어줘요. 이미 나는 여기에 뭐 기름이 묻고 변이 묻고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확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툭 덮어주는 거예요. 나를요. 덮어주니까 내가 깨끗해진 거죠.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것을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더럽지 않아. 그러나 내 안은 더럽죠. 아직까지도 더러워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난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 더럽지 않아. 너 내 자녀야. 네가 있을 곳은 거기 아니거든. 이리 와. 여기 있어.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건데 난 믿는데 나 아직도 더러워. 내 판단은 더러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술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자꾸만 죄 없다고 해, 깨끗하다고 해. 그러니까 너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곳에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면 내가 정말일까? 정말이네?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성도예요. 언제까지요? 내 삶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각각의 생명의 시간이 다 틀려요. 틀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각각의 인생을 이렇게 덮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그게 전부예요. 성경이 전부예요. 언제까지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맞다. 맞네. 어렵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이든 금요일 날이든 이렇게 와서 앉아서 확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진 거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대우를 해 주시네요. 가스펠 그 음악이 이제 확성기 통해서 펼쳐지면서 혼자 있을 때에 한번 딱 앉아보세요. 그 울림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만져주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싹 보여주면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죠. 감성에 사람의 감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프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 아프신 분들도 저희 저 아내가 저희 군포에 지센병원이 있는데 그 13층에 병원 교회가 있어요. 병원 교회가 있는데 저희도 한번 가봤죠. 그날 가봤는데 수요일 날 가봤는데 암 환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위를 다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 교회는 제가 그날 가가지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교회는 조그마해요. 병원 교회니까 조그마했는데 가스펠송을 틀어놓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인도자가 얘기해요. 근데 저 시스템을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서 들리는 그 음악 소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찬송과 멜로디 하나 하다가 나를 위한 멜로디였었어요. 성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했으면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을 내가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즐겨했던 것들, 즐거운 것이죠. 즐거운 것인데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아무리 해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 그러면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이것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겠다. 오케이예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저해야 한다. 나쁘게 한다면은 그때는 결정하셔야 돼요. 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지키고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에 이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연결을 못해서 다 단절돼 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셔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연결을 해 주셨는데
기억을 안 하면 그 연결된 곳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금방 시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더러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철학이 그래요. 세상의 음악이 그래요. 세상의 이야기가 그렇고 텔레비전을 이렇게 딱 틀면 다 그 얘기가 다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보게 되는 것이고 기억하고 지키고 다음 세대는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똑같이 앉아서 가정에서 앉아라. 아버지의 권위로 어머니의 권위로 앉아라. 성경 가지고 오라. 그럼 가지고 올 겁니까? 읽자. 한 장이라도 읽자.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진영이랑 만났거든요. 기억나. 세상이 변하는데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들 발생이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 선교사가 더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저에게 경우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없고 성경을 읽어라. 읽으면은 그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선교사는 언제든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고 말의 앞뒤가 틀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실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은 출근할 때 한 장,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한 장, 하루에 딱 2장이라도 읽으면은 그 은혜가 너한테 크게 임할 것이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청년의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교지를 가게 되어지고 그러게 된 다음에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요. 그러게 또 선교사가 되고 또 선교사의 삶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각각에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너무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과 연결하라. 예수님을 두고 삶을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만 예수님인가? 아니죠.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가족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보셔요. 놀라실 겁니다. 예수 믿는 그 가정 너무 좋은 곳이죠. 천국이 어디냐 하시면 예수 믿는 본인 자신 천국이지만은 그 가족과 함께 읽고 있는 그곳, 그 하나님 말씀 읽는 그곳이 또 천국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이곳이 천국인 곳이죠. 지금은 우리 개혁교단 이렇게 앉아서 하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설교자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좌정에서 앉아요. 그리고 두루마기라고 저기 선교책을 가져와요. 쭉 이렇게 내놓고 제일 어른 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회당에서 공부 이제 성경 많이 읽은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나와요. 오늘은 뭐 10편을 읽습니다. 1편을 읽습니다. 앉으면은 다 그 침묵 가운데 다 이렇게 조용히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이제 그걸 읽어요. 히브리어를 읽겠죠. 쭉 읽으면은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이게 비수가 되어져요. 탁탁탁 꽂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결속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사람은 뭐 따로 찬송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하겠지만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여기 그 모세 오경에 그 관심이 있어요. 쭉 읽어요. 그리고 탁탁탁 빛에 꽂히고 이것이 그 사람들 평생 갑니다. 그 영향력이 평생. 그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을 항상 기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슴 마음 깊숙이 큰 힘이 되어야 되고 그게 지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연약하다.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만일 성도님들이 그 성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무엇으로 성도임을, 그리스도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아니면 우리 자신 속에 예수님을 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영도시켜요. 그러면은 견고한 가정이 되어지고요, 견고한 사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개인이 되어져요. 성공 안 하고 싶어도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금 동영상도 보셨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한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이 저러한 사역들을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짧게 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가난한 사람을 저희는 주로 만나요. 감비아도 빈부격차가 이렇게 큰데 저희가 주로 만나는 그 대상은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그들. 그러나 먹을 것을 제공하죠. 예. 학교 갈 때 학비 제공합니다. 학용품 제공해요. 포커스는 주하게 거기 있지 않아요. 저기 나오는 우리 아까 나왔던 우리 저기 자매들 형제들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뭐 2학년 이런 다 있어요. 키가 좀 더 크고 등치도 더 커요. 근력도 더 좋고요. 이들 세 끼의 음식을 다 제공합니다.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요, 성경에 맞춰져 있어요. 하루에 2번을 현대 수목에 1번 보고 있지만은 한배의 목사님과 2번 하셨어요. 새벽 6시에 저희가 모입니다. 이 성경을 나눠 한 절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어쨌든 이 성경을 나눠. 또 저녁 시간에 저희가 또 모여요. 한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또 나눠요. 찬송하죠. 기도를 해요. 근데 주안점은 성경이에요. 무엇을 읽고 그 나라에서 기억하라. 똑같은 거예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또 예수님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선교사가 도와주는 것, 이거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너무 셀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략 12년이 돼요. 뭐 더러 중간에 들어온 애들 6년이 되든 그 어느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저희 주 포커스예요. 성교부의 포커스예요. 그러면은 말 잘 듣냐? 안 듣죠? 학교 잘 가냐? 잘 가지도 않아요. 그냥 안 되는 방향,
나는 이렇게 막 살을 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도 배경은 또 이슬람이니까. 동물처럼 살래요. 왜냐면 그 가정에도 동물처럼 살아요. 낳기만 엄청 나요. 그리고 케어를 안 해요. 자녀들. 그래도 그 우리한테 그 맡겨진 그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그 우리 학생들을 다 이렇게 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보이냐? 제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오해 보면 그 가운데에 목사가 나와요. 목사가 나와요. 그 가운데에 전도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목사가 나오고 전도자는 완벽하게 됐냐? 아니죠. 연약해요. 선교사가 없으면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걸려서 그렇게 또 생활이 다시 저 비참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교사를 걷다가 지금 보내는 것 같아요. 가비에다가. 그 저도 역시 거기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난 너무 덥다.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한국에 갈래. 얘기해요. 또 이쪽에서 또 가지 말라고 말 잘 들을게. 뭐 저기 예배 시간 잘 들을게. 뭐 또 얘기해요. 그래? 그럼 한번 넘어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로서는 인간의 시야로서는 이 8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시야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더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도 믿고 가는 겁니다. 현실 확 변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안 변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을 안전한 곳으로 계속 여러분들 안내하고 가십니다. 결론은 지키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삶을 잘 경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